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그의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짐에 따라 또 도로가 빙판길에 됨에 따라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그 깊은 그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다시금 묻고 구하며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근거는 우리가 인내하여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내였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또 훈계받고 징계를 받고 다시금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려서 무엇인가 얻어냈고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혹 진짜로 많은 이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 정말로 붙잡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이들은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시달리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보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도, 뱃사람들도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것은 다시 본디 교회의 역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여 이 세상이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지 않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지 않기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요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잘못 전하다가는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반대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그 지하 단칸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의 한마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3절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에는 이 한 가지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서 배가 잠기려는 그때에 그 지하에서 정말 잠이 올까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나는 폭풍을 부르셔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완고한 내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항상 인생을 반대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 기다려주심이 따스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폭풍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바다에 던지는 상황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고통으로 나타내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또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연찮게 물고기를 만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풍랑으로 찾아오셨고 던져짐으로 찾아오셔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셔서 또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요나는 그가 전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입니다. 한없이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내 참아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인내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연속이었지 내 기다림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찾아오는 성탄절, 대림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정답이 진짜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뭔지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정답으로 외우고 살아왔습니다. 허나 원래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다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 30편 18절
인데요. 이사야 30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신대요. 그런데 왜 기다려 주시냐?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대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기 위한 기다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 받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걸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주기 위한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우리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 내가 본때를 보여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사람처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받으려고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은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또 기다리며 찾고 구하는 이 기다림, 하나님께 작게라도 무엇인가 드리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받기 위한 기다림이라면 참 지칠 만한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한 기다림이시라면 여러분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덮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그 놀랍고 따스한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시온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를 닫고 의도적으로 반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 또 찾아오셨고 기다려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참아내 주셨고 인내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호와 이레로 찾아와 주셔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본디 우리의 모습대로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는 자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뜻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완고합니다.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믿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어내는 교회, 우리 모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모든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내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